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또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산업 가운데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는 귀한 추수 감사 주일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듯이 피차 권하여 서로 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도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권하고 또 다스리고 또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귀히 여겨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한다 라고 하는 직분은 요 당시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장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장로는 목회자, 오늘날 얘기할 때에 목사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목사, 교역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지금의 교역자요, 또 장로님이요, 또 권사님이요, 또 집사님이요, 또 책임을 맡은 성도로서 또 각 기관의 임원이, 또 교사, 또 구역의 임원들까지 교회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을 포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귀히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알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분들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 것을 너희가 이해하면 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이해한다, 신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귀히 여길 때는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이해할 때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잘못하는 것이 없는가? 라고 이렇게 잘못하는 것만 이렇게 잘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사랑으로 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또 권하고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큰 단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성도의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4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져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라. 게으른 사람은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엄격하게 대하라 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는데 게으른 자들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규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군대에서 군인들의 그러한 행렬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틈에서 나는 빠져나와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규모가 없다, 게으르다라는 거지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일에 다시금 열심히 하라고 조금 더 엄하게 대하라, 권계하라,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라? 옆에 같이 살던 믿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 또 나는 어떻게 될까? 라고 걱정, 두려움이 생긴 거지요. 그때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격려하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괜찮다, 해보자 라고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격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계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권계만 해요. 똑바로 해! 라고 하면 주눅이 더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붙잡아 줄 때는 어떻게 붙잡아 주냐면 이 두 팔로 안은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줘 가지고 그들이 떨어지지 않게 의지하게 딱 해주는 것을 오늘 붙들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믿음이 약하고 또 생활에 궁핍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도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 내가 옆에 딱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후원하고 내가 걱정 없이 내가 살게 해주겠다 라고 확 붙잡아 주는 거죠. 그러면 확 힘이 생기는 거죠.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은 붙잡아 주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는 거,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거, 또 때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는 것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힘이 좀 붙이는 일도 되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그들이 세워지고 또 힘을 얻게 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성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아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이 있는데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가 참 저에게는 참 좋아요. 어떤 때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안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옆에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까? TV에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까? 드라마에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스포츠에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까? 또 일하는 일에,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면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대화에서 천국문에 수의가 있잖아요. 경비가 있는데 이 경비는 질문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만 하면 예수님을 알아서 당신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천국문에 오는 사람들에게 질문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부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가끔 선생님들이 힘든 일을 시키잖아요. 야, 누구야 불러요. 다 이렇게 반 아이들이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한 60명, 63명 막 이렇게 있는데 불러가지고 일 시켜요. 심부름 시켜요. 그러면 뭐예요? 기뻐요. 왜? 시키니까. 어려워도 힘든 일이라도 내가 힘쓴 일이라도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할 때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 상황이 좋은 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힘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있을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 종일 무릎만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가? 교회의 리더들만, 지도자들만, 직분자들만 기도하는가? 예배 때만 기도하는가? 그것은 아니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짧은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부분들,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에, 조각조각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중단된 이유가 뭘까요? 응답이 안 되니까. 당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한 20일 작전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중단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중단하는 거죠. 왜? 기도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기도 응답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체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 사랑할 때에 기도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그가 사무엘상 12장 13절에 고백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열방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를 보시면 주부만 보아도 한 30분은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부를 쫙 펼치시면 주부의 광고란에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오는 거예요.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고3, 진석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극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벌써 3분 4분이요. 그죠? 또 코로나19 극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한 1분은 기도할 거예요. 세 번째, 힌두인을 위한 15일 기도. 그러면 또 1분은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보의 연면을 딱 보면은 거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협력하는 기관들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가 개척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후원하고 건축했던 교회와 또 학교와 또
교도소와 또 이런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14개 되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30초만 기도해도 7분은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회봉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그 기관과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기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부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단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장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구역부터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10구역, 11, 12구역, 13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전대 남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부교육자 오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삼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보와 한 장만 가지고도 읽기만 해도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해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니까 이건 그냥 맛배기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세 잡기도 어려워요. 환경 만들기도 어려워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스치는 생각까지도 여러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진짜 힘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야 땅 꺼지듯이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야 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고 힘들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함께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여라고 하는 말 속에 수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단 한마디 외침을 통해서도 수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입술을 여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부르셔도 돼요.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주께 기도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잘하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때문에 for가 아닙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인이에요. 인 안에서 어떤 상황 안에서 어떠한 환경 안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의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는 감사가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 웃음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 소장이 이요셉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웃음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강연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키가 157cm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 못해서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키와 열등감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땅에서 키를 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키를 잴 때 자기가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로 땅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재봐요. 그분이 크죠. 그래서 자기가 작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커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열등감이 열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는 감사할 때에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기뻐할 일이, 감사할 일이 없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가 있을 때에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가족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야 될까요? 지도자들은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게으른 자들, 그 대해서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엄격하게 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딱 붙잡아 줘서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